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옛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건설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함입니다. 건설 구원, 성화 구원, 행위 구원이라 하는 말은 같은 말인데 이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이 구원을 이루는 데는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 날아가서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하는 이것이 건설 구원을 얼마나 잘 이루었느냐 하는 데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늘 날아가서 영광이 되는 것도 이 건설 구원을 얼마나 이루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고 하늘나라의 부요도 건설 구원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하는 데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건설 구원을 잘 이루는 데에 우리 신앙생활에 전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는 여러 면으로 우리는 노력을 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데는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발도 입도 여러 지체가 다 있습니다. 이 모든 지체가 온전히 구비되어야 그 사람은 참 건강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도 받고 또 모든 행동도 온전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눈이 나빠도 자기가 할 일을 잘 못하고 귀가 나빠도 손이 하나가 탈이 나도 그만 이런 장애자라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건설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도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굽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도 굽이 되고 저런 면도 굽이 되어서 모든 면이 굽이 되어야 되지, 한 면만 모자라도 우리 육체로 말하면 한 지체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사람은 폐가 나쁘다, 간이 나쁘다, 이 사람은 한쪽 눈이 빠져서 문제다, 한쪽 손이 잘라져서 문제다, 그러면 모든 일을 하기에 온전히 잘 할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체계적이라는 말은 사람의 몸과 같이 모든 것이 굽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라도 그것이 장애가 되면 안 되겠고, 어떤 것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팔이 길어도 안 되고, 또 너무 키가 커도 기형이요, 너무 작아도 기형이요, 불구자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는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이 바로 굽이 되어 그렇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따라서 또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명을 다 지키면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다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간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영생을 이룬다 하는 말은 건설 구원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행위 구원,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율법사인데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가
어떻게 읽어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는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설 구원을 영생을 이루는 길을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사가 괜히 제 생각에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묻게 된 것은 영원전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정을 따라 이렇게 묻게 했고 이로 인해서 영생을 이루는 길을 예수님이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했고 이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그 다음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둘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건설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 건설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영생을 이룰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의 부요도, 실력도, 영광도, 종기도 이 건설권을 얼마나 이루느냐 하는 데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성공이 되느냐?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따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면 형제 사랑하는 것이 되고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좀 어릴 때 이것 가지고 형제간에 시비를 많이 해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사람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것이 사실은 많은 고민이 되는 일이요. 여기에는 잘못하면 이 실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되어야 되느냐? 요 두 가지를 두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는 잘못 잡으면 여기에서 실패가 되어집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하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여기에 순위를 먼저 두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된다 하고 여기에만 기울였는데,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도리어 탈선되고 삐뚤어지고 이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 중심이라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이러니까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짙어지고 그게 치우쳐져서 그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사람을 사랑하라 한다고 해서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기와 가까운 사람은 아주 사랑하고 애끼지만은 자기와 거리가 좀 먼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나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아주 하나님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삐뚤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공회에서 구역 제도로 이렇게 하니까 다른 구역의 사람은 아예 그들도 보지 않고 자기 구역 식구만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참 믿음 있다고 했는데 그만 상대해 보고는 자기에게 대해서는 냉정하고 자기 구역 식구에게 대해서는 한없이 허용하고 이렇게 잘해주는 그런 면을 보고 그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을 봅니다. 참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 사랑하는 데까지 번져나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삐뚤어져서 탈선되어져 버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 사랑하는 이것으로 나아가도록 하면 이것이 참 좋은 방편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이 어떻게 사람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위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집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사랑하지만은 부모님을 위해서 아무리 돕는다고 해도 그것이 부모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지도 아니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들고 가는 물건이 힘드니까 자기도 들어준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오히려 그게 더 힘이 드는 것이 되지 그것이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는 이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부모님이 주는 밥을 잘 먹는 그것이 잘 소화시키고 자라는 그것이 부모를 참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잘 받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16가지 구속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16가지 구속을 주는 그 구속을 자기가 잘 받아서 16가지 구속으로 사는 자기만 되면 그것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 자기가 이 사랑으로 사는 자기가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으로 살 때 자기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건설 구원을, 자기가 이룰 성화 구원을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기가 될 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자로 만드시려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받아서 이 역사를 따라 사는 자기가 되어지는, 자,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일을 일으켰다. 이런 속에 나를 이끌어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 만드시려고 당신이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기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주권, 보존, 관리,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난 오늘 세상의 이 모든 형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말씀한 대로 이런 속에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국무회의에서 이 종교단체를 그만 해체해버리는 법을 만드는 것을 한번 검토해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통일교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얘기는 있지만은 사실은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 정부의 모든 행동을 비판했다가는 그만 그
교회가 예배 보지 못하도록 해산을 시켜버리는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려고 이제 이런 일을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앞으로 예수 믿는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생명을 내놓고 가야 하는 그런 일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이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다른 신을 섬기는 요소가 없었는가? 하나님을 노엽게 한 그런 일이 없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실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인가?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 넣을 때는 다니엘을 죽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그 모든 원수를 하루아침에 다 전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그 일을 진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도 시험이 되지 않고 능히 지켰지만은 그로 인해서 그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는 하루아침에 다 전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일어나는 세상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삐뚤어졌던 것이 있으면 찾아서 정리하고 회개하고 깨끗이 하고 죄 없는 깨끗한 자가 되어 있으면 죄 없는 깨끗한 자를 멸하려고 하는 세력은 당장에 전멸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깨끗한 세력인데 깨끗한 것인데 깨끗한 것을 멸하려고 부정한 것이 달라들면 부정한 것은 전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이 모든 흐름은 다 그렇게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서 참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승리의 사람으로 온 세상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다 되어져 간 것이 앞서간 신앙의 사람들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온 이 현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살펴보아서 참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했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셨구나 하고 사랑을 받는 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기가 되면 어떤 사람은 잡아다가 물소 가죽에 넣어놓고 묶어서 죽도록 해놨는데도 너무 기뻐서 찬송을 부르다가 순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최고의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원이 성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멸하기 위해서 사람 되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멸해 주신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고 주님이 이 사랑을 잊고 살도록 내게 이런 죄가 보이고 내 속에 이런 삐뚤어진 것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삐뚤어진 것을 다 뽑아 정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을 받아 자기가 고하여 사함받고 깨끗함을 입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 사람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사랑이 있는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다 도리어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사랑을 가지고 사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사랑으로 살면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하고 살고 자라고 온갖 은혜를 다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독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느냐, 여기에 따라 사람 사랑하는 것이 바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찾아서 자복하고 사함받아서 깨끗함을 입어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사는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참 사람이 사는 것은 저렇게 사는 것이 참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이것이 보여지고 느껴져서 그도 나와 같이 죄를 멸하고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사는 사람이 생겨지니 막바로 자기는 사람을 참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여기에서 우리의 성화 구원이, 건설 구원이, 행위 구원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생을 이룰 수 있고 여기에서 하늘나라의 실력과 부여와 영광과 총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봉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